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속이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속이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어린이 2,5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자, 어린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니까요, 1위가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같이 놀자. 같이 놀자가 1위였대요. 친구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같이 놀자, 나랑 같이 놀자.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 1위가 뭘까요? 용돈 줄게? 아니래요. 뭐냐면 사랑해 라는 말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만나면 무슨 말 해주면 좋을까요? 사랑한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이제 우리 자녀는 아니지만 자녀인 척하면서 우리 서로 한번 사랑한다. 네, 맞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할 수 없다면 기회는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꼭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말해주면 아이들 흐뭇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설문조사에 관심이 갔던 것은요, 이 1위 답변이 아니라 2위였어요. 2위는 뭐냐? 어린이들이 친구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 2위가 뭘까요? 2위가 뭘까요? 2위는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이래요. 아이들이 되게 성숙하죠. 넌 할 수 있어, 이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싶었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선생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 2위가 뭘까요? 공부 열심히 해? 이건 등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위도 놀랍게도 똑같은 말, 넌 할 수 있어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도 부족한 게 보이고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힘 줄게, 도와줄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갓난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습니다. 수 없는 넘어짐을 통해서 한번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 잘할 수 있을 줄 믿어, 내가 도와줄게,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2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사랑한다. 2번째, 넌 할 수 있어, 내가 힘을 줄게, 도와줄게, 라는 말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신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환한 미소로 뛰어다니고 웃음꽃이 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막 뛰어다닌다고 야 조용히, 이게 아니라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 막 신이 나서, 그래,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여러분 격려하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기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고 계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온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2 가나안 성을 무찔렀죠. 첫 번째가 여리고, 2번째가 아이성이었어요. 자, 이 승리를 본 주변의 가나안 나라들이 막 조급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겐 언제 다가올까?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맹국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자, 이 회의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막강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전략회의를 했겠죠. 전략회의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홍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너게 되었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와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쫙 공부를 과외를 받듯이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면서 빈틈을 노려서 그곳을 공략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략회의를 참석한 대표들 가운데 회의가 끝날 무렵에 다른 대표들은 다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저 막강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연합군을 결성하자라고 했는데 다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싸울 적으로 상정하지 않고요, 화친을 맺을 대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약한 우리가 이스라엘 대항할 수 없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나중에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큰 성이었고 강력하고 군사력이 아주 막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다른 나라들은 이 기브온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 무언가 딱 앞장서 나가면 무언가 좀 일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빠져버리니까 이게 막 혼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기브온이 왜 화친을 맺자고 했을까요?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사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넘사벽.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이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넘사벽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실력으로도 넘을 수가 없었고 전력으로도 넘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다른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싸우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브온은 이제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스라엘이 그 화친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연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순순히 화친을 맺고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쉽사리 화친을 맺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역시 가나안에 속해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따로 연구하기 시작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로 우리를 점령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정보원을 쫙 풀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샅샅이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정보 하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나오네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안과 밖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이것은요 멀리 있는 성읍에 대한이에요.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격하고 두 가지 전쟁의 원칙을 세워요. 모세가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은 진멸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이외에 좀 멀리 있는 민족들이 있죠. 그 나라에 대해서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멀리 있어서 화친을 맺자고 하면 그래, 우리가 화친을 맺자, 이런 이제 양동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요, 이제 신명기 20장 16절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자, 무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성과는 화친해도 좋다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 기브온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 가지고 무릎을 탁 치며 이것이다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지휘통제실이 위치한 길갈은 이 기브온과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그냥 군사가 이동하는데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기브온은 가나안에 속해 있는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의 진명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기브온은 무릎을 딱 치면서 여기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기브온의 지도자들은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신명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그들이 역으로 이용할 것을 아이디어로 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요즘 이제 드라마,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인기 있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눈물의 여왕. 그 주인공 김수현이나 김지원 씨 배우를 딱 데려다 놓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보면서 눈물을 많이 안 흘렸나요? 눈물의 여왕은 눈물 많이 흘렸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연기를 잘하면 거기 우리가 감화가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사신단으로 보낸 사람들에게 이 연기 지도를 딱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신단이 꾸려지면 먼 곳에서 온 사람으로 꾸밉니다. 먼저 옷부터 달라요. 옷부터 그냥 낡은 헤어진 옷으로 입히고요. 신발은 진짜 너덜너덜하게, 그 광야 먼지가 많고 바위가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왔다라는 표시로 신발도 아주 다른 신발로 신깁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담겨있는 가죽 부대는 그냥 진짜 탁 낡은 모습으로, 또 가지고 간 떡, 빵이겠죠. 그 빵은 막 갈라지고 딱딱해져서 심지어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빵과 떡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 이스라엘이 속을 것이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속일 준비를 하고 이제 사신단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신단이 이스라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허리를 공손하게 탁 허리를 꺾더니 불쌍하고 겸손한 모습을 지으며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단번에 그래 화친을 맺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모습에 넘어가서 바로 오케이를 할 그런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의심이 가기도 하고요. 뭔지 모를 음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은 더욱 적극적으로 화친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 9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리고 저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그 소문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니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까지 다 가운데 두고 하니까 그럼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친을 맺어주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기브온과 서고와 넘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건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에요. 그렇죠? 화친을 결과적으로 맺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장, 특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족장들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친을 맺고 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 기브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여러분, 원망을 듣게 된 거예요. 왜 당신들이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고 무찔러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그 원망을 고스란히 리더인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받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족장들이 이렇게 화친을 맺도록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돌려서 지난주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공격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실패했죠.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아이성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말할 때는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 똑같은 실수를 하면요,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을 넘어서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요, 삶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사기를 친 기브온이 잘못된 거지 몰랐던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변호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묻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영적으로 선한 일을 반복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영적인 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똑같은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이 부분에 계속 넘어지게 되면요, 이 실수가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쉬운 결정일수록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쉬운 부분들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오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해 주십시오.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길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해요? 부르짖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크고 작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내 삶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속이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 족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성들의 원망이 억울할 수 있고요. 원통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왜요?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속이기로 마음 먹으면 여러분 한 사람 홀랑 벗겨 먹는 것 시간 문제겠죠.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먼저 친구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갈 때마다 대적하고 뭔가 좀 눈길이 항상 차가웠어요. 좀 도와달라 그러면 외면하고 이런 외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기본이에요. 게다가 먼 지방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속엔 진멸해야 할 리스트, 진멸의 대상의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죠.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서야 3일이 지나고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속였습니까? 기브온이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3일 후에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막 퍼부어도 지금까지 맺었던 이 언약 파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한 여호수아는 속았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만든 장본인 찾으려고 하죠. 내가 그 사람 꼭 찾고 만다. 반드시 내가 따져 묻겠다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아부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 했든지 저 사람 내가 망가뜨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는 우리의 상황이 나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나도 똑같은 복수심으로 대항을 하면 최악으로 우리의 삶을 몰고 가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인 길처럼 좀 무언가 부족한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삶을 살아갔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여러분 그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했나요? 뗏목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전투력을 키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막 군사훈련을 하고 그랬나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죠. 세상에서는 하나를 빼앗기면 열을 가지고 공격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 저 사람 그래도 좀 똑똑하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내 자리를 차지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끌어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기브온을 끌어안게 되자 기브온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웬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화친을 맺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무리에게 이렇게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치 종과 노예처럼 물 깃고 장작 패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심이 이곳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레위 족장들이 있는, 레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 왕정 시대를 지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브온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기브온은 같이 돌아와요. 왜 돌아올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으로 기브온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잘못을 지적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품을 때, 끌어안을 때, 용서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로 인해서 감동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체험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지적하고 이렇게 막 회초리를 들기보단 먼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껴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껴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끌어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공동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 끌어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또 이해할 수 없는 직장 동료, 여러분 이 가족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과 환상, 신비로운 체험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자.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속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반복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작은 부분에서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쉬운 결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복수로 되돌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